오늘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었죠? 예. 자, 25장. 이게 총 27장이에요. 27장이기 때문에 25장이면 이제 다 끝나가죠. 오늘 하고 나면 이제 26장, 27장입니다. 끝이 나죠. 아이고, 길었다. 자, 25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급행열차에 올라타고는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자, 25장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24장에서 이제 우물을 발견하고서 이제 2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25장 시작합니다. 예. 급행열차에 올라타고는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 이건 오늘 자 영상에 텍스트 뽑은 게 맨 앞에 있는 텍스트 뽑은 거죠.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고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썸네일에 적힌 문장 하나를 뽑은 게 이거였습니다. 자, 요거 왜 이야기하느냐. 자, 요거 이제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철도 전환수의 이야기가 있었죠. 만남. 요 만남 속에서 차를 타고 사람들이 빵 하면서 빠짝빠짝 막 열심히 으쓱 급하게 가던데 그 사람들 어디를 가니? 뭘 찾고 있니? 모른다. 기관사도 몰라. 그쵸?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데 급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만족할지 모른다. 자기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다.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마구 찾아서 움직인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인다. 무엇을 찾아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움직인다.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불교는 반영지주의예요. 반영지주의. 오라바람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완전한 청정한 거 찾지 말고 영원불면한 거 찾지 말고 계속된다는 허상거 버리고 내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모였다 흩어지더라. 그런데 뭐 영혼이니 뭐 있고 뭐 몸을 갈아 끼우고 뭐 난리 법석을 부리고 뭐 신비한 뭐 사리가 있니 뭐 진짜. 그러니까 오락바람에서 벗어나라는데 죽었다 깨나도 바람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신비한 게 있다고. 그 사이에 빠졌어서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움직인다. 예. 불교적으로 치자면 두 가지. 무엇을 찾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서 움직이는가. 하나는 오라, 세속적인. 다른 바람, 초월적인. 자신이 쫓아다니는 것들이 이런 두 가지를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출가 전에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출가하고 나서는 초월적인 걸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벗어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불교인들은 초월하려고 한단 말이지. 영원한 걸 찾고. 자, 어쨌거나 찾는지는 모르게 바쁘게 움직인다. 바쁘게 움직인다. 그럼 내가 뭘 찾고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냥 들었다고 영혼이라고 들었다고 뭐 정신이 뭐 있다고 해가 들은 것에 그냥 믿지 마라. 제발 믿고 따르지 마라. 책도 스승도 깊이 사유해서 깊이 사유하라. 관찰할 수 있는 것에서 말하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뭐라 시부리지 마라. 제발. 뭐 영혼이 본 적이 있나? 닌 죽어봤어? 근데 제가 영혼이 없고 뭐 없다는 거는 이제 사유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불교의 기본적인 거 영원한 건 존재할 수 없어. 영혼이든 뭐가 있더라도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계속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전생이 기억이니 윤회니 업이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무엇인가가 항상 내가 그러면 인과응보 반드시 네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네가 벌받고 네가 잘했으면 착한 일을 받는 그런 내라는 게 계속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달걀이 있다가 사라지면 달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달걀이 뭐 재료 지져 다 뿅아리 삐약하는 뿅아리가 재료 지어놨어. 뿅아리가 죽어버리는데 뿅아리 말고 누가 그럼 재료 받아야 돼? 근데 뿅아리는 육체는 죽었는데 말고 뭔가 안 보이는 영혼인 게 있어서 그마가 다시 다른 몸을 받으면 걔가 벌을 받는데요. 그게 말이니 똥이니? 그런 게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계속 영혼이 계속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조금만 사고를 해보면 그것이 바로 항상 하는 존재를 영원 불면한 존재, 사라지지 않는 존재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 걸 바탕에 깔고 있으면은 불교 하나도 기본적인 걸 깊이 사유를 못한 거예요. 왜 불교에서 신이 없다고 하는가? 왜 영혼이 없다고 하는가? 왜 불교에서 영혼 불면한 게 없다고 하는가? 왜 무상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깊은 사유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지가 뭘 안다고 열심히 강좌를 하냐고 자연. 아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 빙빙 돌기만 한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저기 갔는데 만족받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온다. 또 딴 데로 가. 계속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자, 의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모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에 대한 재고,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물 같지 않았다. 보통 사하라의 우물은 모래 속에 단순히 파인 구멍일 뿐이다. 하지만 이 우물은 마치 마을에 있는 우물처럼 보였다. 그런데 주변에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도륜에도 양동이도 줄도 다 준비되어 있어. 동화이긴 합니다만 이런 파트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기적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해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신비주의적 색채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합시다. 뭐 어쩌겠어요. 그런 신비주의적 색채를 놓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기적이라든가 신비한 거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또 그런 게 찾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계속 이어갑시다. 인간적이죠, 사실 거꾸로 보면. 앞에 제가 아버지 죽고 아버지 계속 떠올리는 어제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그 기억에 떠올리고 마치 어제처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 세상에 존재치 않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삶의 유산을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죠. 연기의 나라. 어쨌거나 자, 넘어갑시다. 그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렸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풍향개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냈다. 끼익끼익 소리. 혹시 우물 도르래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 우물을 깨우고 있어. 그리고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
우리가 이 인물을 깨우고 있어. 우리가 없으면 이 인물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는 그가 무리하지 않길 원했다. 내가 할게. 나는 말이다.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양동이를 우물 가장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양동이를 조심스럽게 우물가에 고정시켰다. 내 귀에는 여전히 도르르의 노랫소리가 맴돌았다. 우리의 기억이 그런 거죠. 항상 지난 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직 흔들리는 물속에서는 태양의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난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은양자가 말했다. 좀 마시게 해줘.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 이게 맨 앞에 은양자가 사람은 무엇을 찾는지 몰라 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깨달았다 라는 말에 대꾸가 됩니다. 나는 양동이는 그 입술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것은 잔치처럼 달콤했다. 이 물은 단지 갈증을 푸는 음료가 아니었다. 단지 육체적인 목을 축이는 물일 뿐이 아니었다. 이 물은 별빛 아래에서의 긴 행진 끝에 이 행진과 대비된 게 뭡니까? 갈증을 한 방에 없애준다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 있었죠. 그쵸? 알약 먹으면 이제 물 안 먹어도 돼. 근데 은양자 하는 말이 나는 그 시간 동안 우물로 천천히 걸어갈까 했었죠. 실제로 은양자와 이 비행사는 우물을 찾아서 한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물을 발견한 거죠. 긴 행진, 별빛 아래에서의 긴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도르래를 올리니까 끽끽거리는 노래소리와 내 팔의 힘, 내 수고가 다 포함된 그리하여 태어난 물이었다. 그 물은 선물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내가 어릴 적 크리스마스의 불빛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나 자정 미사의 음악.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기독교적 사고관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자정 미사라든가 단어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는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욱 빛나게 했었다.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시간, 그들의 관심, 그로 인해서 내 선물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치가 있게 느껴졌었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럼 이게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냥 요거 마시면 네 목마름을 갈증이 생기지 않아 하는 편리하지만 중간 단계가 싹 다 사라지는 그 알약에 대해서 그 알약과 대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제가 이게 동의한다는 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나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위주로 이제 문맥상 계속 흘러가고 있죠. 송병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은행장 말했다. 하나의 정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기르면서도 자기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흔한 주변의 수많은 장미꽃들 속에서는 내가 그걸 바라지 않게 된다. 내가 찾는 것이 장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손에 장미가 다 지어져 있으면 그건 나한테 의미 없어. 너무 흔한 거야. 다른 걸 찾는데 돈을 찾거나 권력을 찾거나 엉뚱한 걸 추구하고 다닌대. 그래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단 한 송이 장미 혹은 한 모금의 물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의 핵심적인 대단원에 다가온 거예요. 가치. 사실 은인왕자가 별을 떠나서 수많은 별마다 들어갈 때마다 각 별마다 자기간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가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추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에 도착하니까 누군가는 또 열심히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최종 단원에 가까운 이야기 뭡니까? 단 한 송이 장미. 내가
배신했던.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거리낌이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별에 있는 단 한 송이 장미. 한 모금의 물이 그게 거기에 어떠한 가치가 생기는가? 그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라는 주장입니다. 자, 어디 왕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느 왕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또 반복됩니다만 또 넘어갑시다. 제가 실질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명색 중에 명,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붙인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명색이라고 있죠. 물질 세계와 거기에 내가 부여한 의미, 가치, 그쵸? 개념. 사실 이건 개념 이야기예요, 그쵸? 개념 이야기고 가치 이야기고 법 이야기고 뭐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 이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 예, 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오랫동안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해왔다면 어제는 잠시 어떤 부분에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약속이란 것이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친구를 구하고 애인을 구하고 가족을 만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과 의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자비는 또 한 발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약속, 약속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을 깊이 쉬었다. 새벽녘에 모래는 꿀빛을 띠고 있었다. 그 꿀빛조차 나를 행복하게 했다. 사실 모래는 지긋지긋할 수 있겠죠. 사막의 모래,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모금 발견할 수 없는 사막의 모래는 그 색상이 아주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고 화장실 갈 때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른가요? 어쨌거나 새벽녘에 모래가 꿀빛을 띠고 있는데 그 꿀빛조차 나를 행복하게 했다. 이 사막에는 우물이 어딘가 숨어 있어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나는 슬픔을 느껴야만 했을까? 넌 약속을 지켜야 해. 조용히 말하며 어린 양자가 다시 내 곁에 앉았다. 무슨 약속 말이지? 알잖아. 내 양에게 씌울 입마개. 난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자, 어린 왕자는 돌아갈 생각이 만만한 거예요. 그쵸? 다시 자기 별로. 양을 풀어 놓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장미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시는 소용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입마개가 필요하다가 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그림 스케치를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네 바오밥 나무들은 약간 양배추처럼 생겼어. 나는 그 바오밥 그림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열심히 그려서 진짜 바오밥같이 생겼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여우 말이야. 귀가 약간 뿔 같기도 하고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더 썼다. 넌 불공평해 작은 친구야. 나는 닫힌 보아뱀과 열린 보아뱀 밖엔 그릴 줄 몰랐다고. 그림 그리기를 멈춘 세월이었다는 거죠. 괜찮아.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다 알아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나는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급히 그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요? 넌 내게 말하지 않은 계획이 있구나. 별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서로 길들이고 서로 길들임 받은 관계성을 획득했는데 친해졌는데 가만 보니까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갈 생각이 만만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지, 내가 지구에 떨어진 날 그게 바로 내일이야. 1년 전 내일
요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날이면 별자리가 같은 자리에 있겠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떨어진 장소에 가면 그 바로 위에 자기 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대충 생각합시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지. 여기 근처에, 이 우물 있는 주변 근처에. 그리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또다시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8해 전, 8해 전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8일 전입니다. 요건 바꿔야 되겠네. 8일 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아침에 아무도, 8해 전이니까는, 요게 해가 이제 1년의 해가 아니고, 해가 8번 바뀐, 8일 맞죠? 8일 전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여기 떨어짐 자체가 요 주변이었는데 딴 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때 네가 떨어졌던 장소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구에 떨어지고 꽤 오랫동안 지구에서도 이래저래 여행도 하고 이제 다시 원래 떨어졌던 장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영한견 또다시 얼굴이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그것은 혹시 그날이 기념일이기 때문일까? 은영한견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응이란 뜻이지. 그렇지? 난 무서워. 내가 말했다.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넌 이제 일하러 가야 해. 너의 기계로 돌아가야지. 난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나는 여우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언젠가는 울게 될 위험이 있어. 정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예. 저걸 길들여지게 된다면 울게 될 위험이 있어를 불교 용어로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이 불교 용어로 바꿔보면 들어본 듯한 어떤 말로 바꿔본다면 별을 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한자로, 한자. 예. 한자인데 이게 이건 많이 뭐 불교하면 거의 초기에 듣는 말인데 뭘까요? 저거가 불교 용어로 한자 내자로 바꾼다면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힌트 드릴까요? 생각 안 나신다면? 괴로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어찌됐지, 저의 다우스님은 맞출 거야. 다우스님. 지금 안 듣고 있나요, 다들? 이거 퀴즈 맞춰볼 사람 없어요? 이상하네. 그렇게 어려운가? 엄청 쉬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관계로 제가 이야기를, 예. 에벨리고입니다. 에벨리고. 괴로움의 핵심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가 에벨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등을 들어보셨죠? 예. 오음 선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좀 넘어가고요. 예. 이제 핵심이 사실 구부덕고 에벨리고 원충 해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괴롭더라. 이제 사실 뭐 길드 지내면 의게 될 위험이 있어는 사실은 그냥 뭐 불교 용어는 그냥 에벨리고로 그냥 동의어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죠 뭐. 예. 예. 이걸 너무 견딜 수 없으면 사람은 또 상상을 합니다. 네, 상상을 하지만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은 만남이 헤어지고 보기 싫은 사람 다시 만나고 구해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세상은 무상하다. 연기적으로 돌아간다. 영원 불멸한 이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독립불변에 거정불변이 무엇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순간을 살면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애인, 아내, 자식, 이 사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만남 속의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사실 뭐 크게 뭐라고 뭘 또 열심히 또 뭐 덧붙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이 사실상 오늘의 내용이 사실상 어찌 보면 사실상 오늘의 내용이 책 전체의 일종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핵심 중에 하나 속합니다. 은혜 왕자가 자기 배를 떠나서 여러 여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어떤 것을 찾는지, 그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것들 다 구경을 하고 오천성이 장미도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비행사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내적으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런 어떤 이제 우물과 장미, 여우, 길들임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오천성이나 장미가 있어도 별 뭐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물 한 잔 먹어도 그냥 뭐 꿀꺽 마시고 그냥 뭐 땡 해버리면 감사를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한마 해봅시다.
기독교에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의 내용은 감사와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독교에는 주기도문이 있다. 주기도문에 뭐 하나님이니 뭐니 이딴 소리는 빼고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감사. 네, 감사에 있다. 사실 불교에도 당연히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할 때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 수많은 자연의 여러가지 사람의 모든 노력과 자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먹는 것이니까 인연 따라 내 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사하다. 밥 먹을 때마다 불교적으로 치자면 이제 공양한다. 뭐 바두 공양을 하는데 절에 승려는 바두 공양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께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승려가 베거잖아요. 승려는 비쿠는 베거, 거지, 얻어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비쿠라는 것은 베거라는 것과 영어 베거와 어원적으로 동일한 거고요. 얻어먹는 사람을 말해요. 저 얻어먹는 사람의 이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과 그 일행 승가는 비료 먹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요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러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동냥을 하러 가는데 동냥을 하러 가는데 7집을 들러서 동냥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집을 다 들렀는데도 먹을 걸 못 구했어요. 다 들렀는데도 먹을 걸 못 구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물론 뭐 어디 뭐 딴 거 주워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7집을 땄는데도 구걸을 못했다면은 그 마을이 가난하거나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거나 그 마을 전체에 먹을 게 별로 없거나 인심이 박하거나 혹은 불교 승려 또는 사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뭐 그런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동냥하는 이 행위는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얻어먹는 사람은요 당연히 민간인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얻어먹는데 어디 잔치집이 생기거나 뭐 이 마을에 먹을 게 풍부하거나 근데 얻어먹을 게 없고 집안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뭐 전염병 돌거나 뭐 힘들거나 흉작이 돌거나 뭐 흉년이라거나 뭐 전쟁이라거나 이러면은 얻어먹는 사람들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얻어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이거를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관심도 거기에 가 있고. 여러분 생각에 출가를 하면 뭐
세속을 떠나서 어쩌고 뭐 아주 유유자적하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뭐 등등 뭐 뭔가 막 청빈한 삶을 뭐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건 출가하고는 실제 출가의 정신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실제 출가자 원래 구추림 당대 출가자의 삶과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세속에 지쳐서 혹은 여성이나 뭐 비군이나 비구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세속적이고 복잡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막 다 모르겠고 뭔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뭐 쉬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는 쉬러 가는 게 아니거든. 제가 뭐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가 조계종이 민중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맨날 헛소리만 해대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거는 동양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산 쌓고. 아니 뭔 일까지 했느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는데 희생자 관련된 부모다 희생자 관련 사람들 가족 등 이 사람들이 없이 뭐만 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만 불러서 뭐 했다고요? 위령제를 지냈다. 심지어는 뭐 사진도 한 장 없이 위표도 없이 그냥 단체로 그냥. 근데 아니 위령제를 지내면 불교에서 위령제를 지내면은 실제로 위령이 있어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죽고 부모에서도 뭐 사구제를 지낸다 칩시다. 그러면 실제 영혼이 있어서 그 뭐 49제 지냅니까? 실제 내부적인 의미는 뭡니까? 부모 돌아가신 시간 동안 부모를 기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죽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49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래야 돼요. 그쵸? 부모를 기리고. 근데 위령제를 지내면은 죽은 사람 위령제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 그 관련된 희생자 가족들, 가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부르고 윤석열 김건희만 불러가지고 위령제를 지내는 게 그게 조계종이라니까. 썩은 문제지 조계종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냥 뭡니까 이거? 소위 말하자면은 그냥 뭐라고요 저거? 죄를 사주는 건 뭡니까? 저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면죄부 판매나 마찬가지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위령제 해줄게. 와서 너가 하는 신용을 해. 그런데 실제 희생자 가족이나 위표도 한 장 없이 누구 실제 이름도 사진도 한 장 없이. 아니 희생자 가족은 속이 썩은 문드지는데 그게 조계종이 한 짓이고 그게 자승이 있을 때 한 짓이에요. 자승과 윤석열과 김건희 쌍년놈들. 진짜 하고 한다면은 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맺힌 걸 풀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뭘 이 미신 덩어리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거없는 조기종이 썩어 빠진 것들. 네, 조계종이 실제로 민중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권력자한테 빌붙고, 이 권력자하고 빌붙어가지고. 이 조계종 자체가 빌어먹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민중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왜 이야기했지? 감사. 내가 감사를 이야기할 판에 갑자기 불만을 막 폭발했네. 진짜. 여기가,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나 불교의 연기적 사유나 동의나 해요. 우리는 보통 의미 부여를 이런 것에서 구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작은 거, 내 곁에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내도 있으면 당연하고, 아들이 있으면 당연하고, 부모도 있으면 당연해요. 그러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이 어느 날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하면 그때서야 갑자기 없어지고 나서.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손가락 10개 있는 걸로 감사를 못해요. 손가락이 5개가 날아가면 그때서 있었던 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없어지고 나서. 지금 내한테 없는 것을 찾고 있고 주어진 것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되는가? 인간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 어린 왕자 전체를 관통하는 건 결국 가치의 이야기다. 가치, 개념. 그렇죠? 가치와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뭘 추구하고 있으면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니는 재산이 중요한가? 권력이 중요한가? 니는 뭐가 학문적인 게 중요한가? 니는 뭐가 중요한? 니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